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예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갈 때쯤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쯤 돼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는 그런 열정과 그런 교만함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막상 30살이 되니까 이 말로는 이해 못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낳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그 계획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총각 때 생각했던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그리고 어떤 아이를 낳아서 난 어떻게 길러야지, 난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안 키울 거야, 난 교회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꼴은 못 봐, 나는 저렇게 엄마 아빠한테 말대꾸하는 아이들은 못 봐 라고 하면서 결연했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진심이었어요. 20대 때는 그랬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자식의 말대꾸 앞에서 입 다물어, 입 닥쳐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론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자식을 낳아보고 살아가 보니까 내 이론으로 안 먹히고 내가 그렇게 다짐했던 게 놓쳐지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다른 것, 더 성숙한 것,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함께 자라나고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이론이나 나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지만은, 여러분 자식을 낳고 처음에는 얘가 아롱아롱하고 말도 하고 누구보다 말도 좀 더 빠르고 걸음도 좀 빠르면 얘는 천재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다 키워놓고 나 보니까 그냥 뭐 이걸 살려 죽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그 아이로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의 자녀 아닙니까? 뭐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대로 제가 컸다면, 저희 형님들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제일 훌륭한 학교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 제일 훌륭한 부자도 돼 있을 거고, 제일 훌륭한 인격자도 돼 있을 테지만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뜻대로 다 만들어지지가 않죠. 과거에는 내가 몰랐을 땐 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현실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과거에 내가 기도해서 받아낸 것이,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떼쓰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떼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때를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떼씀을 내어놓고 내 고집과 아집을 내어놓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해왔던 숱한 이적들을 보고 왔어요. 오늘 본문 8장 27절까지 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을 봤어요.
뭐 말 그대로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라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자들은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난 다 안다. 그분이 한 이적과 기적들을 다 봤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즈음에 드디어 8장 27절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8장 31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끌어오시려고 결국에는 이 본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31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하는 이 본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는 그 인기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런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숱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익히 사람들의 입에서 그분은 엘리야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큰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세례 요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4절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회자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자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29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로부터 하나님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있어서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잡으라면 저는 기꺼이 양보하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을 잡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이야기, 이 내용을 저는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병행으로 여기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담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서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고백이 흘러나온 것은 여러분 누구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숱하게 바라본 그 그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병행 구절에서는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단 한 명도 선지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이 그 당시에 흐릅니다. 외세적으로는 헬라와 로마에 이어지는 외부의 엄청난 그 억압과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이 해방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당연히 누구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죠? 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왜 우리가 뽑았죠? 기대감 때문이죠. 어떤 기대감?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와 상황이 나락으로 힘든 상황을 치닫게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일으켜줄 거다, 세워줄 거다. 현대그룹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잘 기업을 살려냈으니까 그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다. 현대건설의 그 이명박 출신 그 사람이면 가능하겠다 라고 우리가 그 기대감 때문에 뽑아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엄청난 억압과 핍박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죠? 바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들을 해방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소유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었고 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이들은 고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라는 분이 오거든요. 출신 성분도 초라하기 그지없고 와서 창녀들과 문둥병들과 거지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로, 그러나 신비한 이적들은 행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리송한 분이 와서 뭔가 해결하고 해방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정작 이들은 예수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힘도 없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자지러집니다. 예수가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바로 건져주고 해방해주고 저 로마를 물리쳐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금방 여겨졌는데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뒤집어지고 예수를 말리죠.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로, 마치 저 불교에 가면은 부적을 써서 여러분에다 붙여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연등에다 여러분 자식들의 소원을, 벽돌에다 자녀들의 여러분의 소원을 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를 마치 우리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사업이나 자녀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예수를 그 정도로 이용하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박박 비벼가지고 그분을 뽑아내서 우리의 소원 성취 정도를 이뤄내는 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는 여러분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거보다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사업장 일으켜주시고
내가 지금 산 이 집터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산 땅이 땅값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분을 여러분들의 메시아나 구세주로 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극명한 내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목적, 이유를 보십시오. 어디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가 지금까지 다 그걸 해왔다고요? 병 고쳤다고요?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예수가 정작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미가 뭐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탁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과거에 기도해서 내 자녀를 고쳤어, 내 질병을 고쳤어, 사업이 확장됐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는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 과거의 일을 논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이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서 연장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몬아 내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잘해서 받는 복, 교회를 다녀서 땅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서 받은 그 복은 가짜 복이, 그건 없어질 복이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바유나 시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게 한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복을 보세요. 바유나 시몬아 네가 실력이 좋았어, 이걸 어떻게 알았니? 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바유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존재가 이걸 알려준 것이 아니다. 너의 선생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너의 엄마 아빠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바로 이를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물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 나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만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 터져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고, 주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이 다음에 내 생명이 다 하고 나서 80년, 90년 뒤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90살, 참 오래 살기도 하려고 하네요. 그때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유일하게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저는 지금도 의심할 수 없는 힘과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놓은 땅이에요? 집터예요? 그건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손이 다 펴고 떠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300여만 원의 그 통장을 쥐고 매일같이 계셨어요. 호주머니 안쪽에다 넣어놓으시고 다니면서 제가 올 때마다, 가끔 그 시골에 갈 때마다 야 은행진 가자. 왜요 엄마? 너 용돈 좀 주게. 그때 빼고는 안 쓰셨어요, 본인에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통장, 300만 원 정도 있었던 그 통장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거 꼭 쥐고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손에는 그것 하나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요. 쫙 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젊음과 부와 건강이 여러분 손에 다 쥐어집니까?
심지어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도 다 빼질걸요. 다 빼지고 우리 육신은 그냥 수의를 입고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만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아내는 이 고백만을 쏟아내는 자만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런데 이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담아내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고향에 갔어도 되고 예루살렘에 갔어도 되는데,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해도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참 북쪽이요.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최고점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곳 종착지에 가서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이 고백을 담아내요. 희한하게도 그곳은 여러분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고, 특별히 그리스 헬라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던 유대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지만 아주 이교도적인 사상이 가득했던 그곳이요. 결국에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판이라는 신, 이방신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그들이 불려낸 거짓 신들은 다 거짓말이고 바로 내가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에서, 그 지곳에서 바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이 장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던 이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 10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여있더라. 바로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백부장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방 지역에서 최초로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바로 이 이방인들도 바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신비한 최초의 이적과 능력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했다, 성령을 받아서 또 어떤 예언을 했다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친절하게도 사도행전 11장 우리 14절부터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성령 받은 것을 뭘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 성령 받은 것을 생명 얻는 회개로 생명 얻는 회개로 그들은 정의해내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당장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생명 얻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라고 고넬료 가정을 믿는 것을 보고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로 그것을 보고합니다.
이방 땅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신비한 일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그것을 대표로 고백하고 보고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방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서부터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재현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가 만들어냈던 그 그림들이 바로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참된 복이 되고 있죠? 우리 한번 에베소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 있는 자다. 복 받은 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 신령한 복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이 바로 누구하고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신령한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눈알이 뒤집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신령한 복과 연결이 되고 아들들에게 그것이 연결이 되고요. 보세요. 6절에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으로 연결이 되는, 다 같은 말이에요. 8절에 그것을 뭐라고 해가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9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뜻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또 13절에 봐서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하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도장으로 찍어주셔서 변하거나 이걸 빼낼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이 신령한 은혜, 이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복도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자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신자는 그걸 초월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받을 복 또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질 복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져서 변할 수 없는 이 신령한 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오는, 등장하는 신령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6절에 표현된지 아십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약하거나 또는 뭔가가 시시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로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그게 값싸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거나 우리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아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년 되면 잘 될 거야. 우리 매일같이 그 얘기 해오지 않았습니까? 연말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만 되면 교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속잖아요. 무슨 복이에요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형통한 복이죠. 성경은, 예수는 우리 가운데 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치고 회복되는 것을 복이라고 예수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것,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가된 것, 그 복이죠. 속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복 받을 거야, 내년 되면 잘 될 거야, 10년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왔잖아요. 정작 이 자리에 와서 10년 뒤 전보다 우리가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집 좀 커진 게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뻐진 게 잘 된 거예요? 좀 더 건강해진 게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또 늙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나이가 먹으면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슈퍼 가서, 학고방 가서 과자 하나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던 게 60살, 70살 되면은 저 뷔페에 가서도 먹어도 맛없게 느껴지냐고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 가운데 체험된 복은 저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초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선별하여 주신 그 복, 예수가 누구이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알게 한 그 신령한 복,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여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신 복, 그걸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은 자라고요. 바위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바로 우리들 보고 신령한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나와서는 안 돼요. 눈을 불알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흘러나오고 터져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은혜 아래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찬송의 이 구원의 은총을 항상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흘러넘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